말씀 듣겠습니다. 경작 10번째 시간. 제목은 내 삶의 진동이 끝났다는 사인, 영적 민감함과 집중력의 상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저도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온 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우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인생도 의미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우리의 일터가 쓰임받고 싶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의 열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적 원리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영적 원리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 적용되지 않는 영적 원리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을 여러분 쓰겠어요? 막 마음의 열정이 막 많은 사람을 쓰겠습니까? 물론 쓸 수도 있죠. 아니면 똑똑한 사람을 쓰겠습니까? 물론 쓸 수 있죠. 근데 똑똑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그 똑똑한 사람이 다른 생각하고 다른 여러분 획책을 꾸며서 그 회사에 지장을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을 여러분 고를 거냐면 준비된 사람을 고를 거라는 거예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고를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뭐를 보시느냐? 우리가 준비됐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준비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비유를 볼 텐데, 먼저 담을 그릇을 여러분 준비합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 프로가 어마어마하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엄청난 셰프들이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은 뭐 최고의 셰프들도 있지만 그냥 야매같이 나오는 셰프도 있어요. 보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플레이팅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릇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역시 뭔가 있는 셰프들은 음식도 잘하지만 항상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 담을 그릇을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아무리 맛있어도 어떤 야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야매같이 하는 김풍인가 뭐 있어요. 다 말을 해버렸네. 막 그릇에다 뭘 담는데 먹기 싫게 생겼어요. 맛만 있으면 된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제가 그렇게 요리를 하는데 맛만. 어떤 그릇에 담느냐가 여러분 그 음식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일이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가 그 그릇의 어떤 그 가치에 따라 그 가치가 보존되기도 하고 상승되기도 하고 반대로 하락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어도 여러분
정말 쓸 수 없는 그릇에 담으면 그 좋은 음식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된다. 이게 참 희한하죠. 이게 그릇이 갖고 있는 엄청난 어떤 비밀이에요. 그릇의 용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에 집중하면서 한번 보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어디에 비유했습니까? 그릇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21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는 사람이다. 다시 잘 보세요.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질그릇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막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막 금은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고 금은 쓰지 않고 질그릇을 하나님이 쓸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그릇, 금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용도가 다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할렐루야. 준비된 그릇,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됨의 시간을 두십니다. 제자들을 콜링하셨어요? 바로 쓰지 않으셨죠. 이 원리를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 밑에 항상 누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있었어요. 바로 엘리사가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준비됨의 시간이 있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누가 준비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지만 모세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영적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준비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제가 어느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비즈니스를 하던 사역을 하던 하나님 차원에선 사역이나 비즈니스가 똑같은 거예요. 용도가 다른 거지. 아멘? 여러분의 일도 거룩한 일이에요. 꼭 교회에서 하는 일, 목사님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그건 공통적으로 이건 100%입니다. 100%. 100%가 뭔지 아십니까? 준비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준비됨의 시간 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나 교회나 단체나 사업을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정말 다 주세요. 그냥 주실 뿐만 아니라 12강줄이 남게 해주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재능이 필요합니까? 재능을 주세요. 재정이 필요합니까? 재정을 주십니다.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람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세요? 준비된 사람에게. 이 준비됨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고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열왕기하 42장 4절 2절부터 열왕기하 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내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겠죠. 그러니까 급기야 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이제 두 아들을 종살이로 보내야 되는 그 한계치까지 지금 가는 상황입니다. 이 가정으로 보면 굉장한 위기이죠. 이 문제를 갖고 엘리사에게 온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고 얘기해요. 이건 지금 재정적 문제예요. 재정이 있으면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금 문제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이 여인의 또 이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를 돌파하는지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빈 그릇을 빌리되 참 생경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빌리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은 어떤 사인입니까?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여인처럼. 우리 마치 위에서 뭐가 떨어질 것 같고 막 떨어져야 될 것 같고 금은보화가 떨어져야 될 거고 이 문제에 어떤 키가 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데 반드시 준비됨의 과정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준비해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쓰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쓰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쓰길 원하십니다. 그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의 돌파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의 돌파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4절에 보면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부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차는 대로 옮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을 3개 빌려왔으면 1개를 채웠죠? 그럼 옮겨놨어요. 그럼 2번째 그릇을 갖다 놨는데 또 채웠어. 또 채워졌어. 그럼 또 옮겨놨어. 그럼 3번째 그릇을 갖다 댔어요. 근데 또 채워졌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릇을 대는 대로 하나님이 채우셨다. 하나님이 어떤 단계에서 문을 열기 시작하면요 그릇을 대기 바빠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단계에서 사역을 열기 시작하면요 그릇을 대기 바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개척하고 참 많이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저도 막 영어 알바를 하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가서 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아내도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막 만삭이 되면서 여러분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 벌어온
재정으로 또 청년들 짜장면 사주고 먹이고 하여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맞벌이를 했단 말입니다. 맞벌이를 했는데 저희가 엘라와 유엘이 사이에 아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유산됐습니다. 유산됐는데 저한테 어떤 사인이 오냐면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말씀하시더래요. 멈춰야 되겠구나. 이건 멈추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일단 아내의 건강을 또 걱정이 되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제가 여러분 벌어오는 재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재정도 다 막 아이들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뭐 집에 갖다 주는 것도 없어요. 뭐 그때 전도사 월급은 한 30만 원, 35만 원. 뭐 어렵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과감히 얘기했어요. 여보, 멈추자. 그럼 당장 어떻게 살게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안에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건 사인이다. 하니까 멈추라는 사인이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가장이니까 나름대로 또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제가 저희 아내 누나에게 빌붙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항상 제가 뭘 살려고야 뭐 제가 샀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사인이기 때문에 제가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의 이제 루틴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요 놀랍죠. 그때부터 외부 사역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 외부 사역에 가면 사례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부로부터 강연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누가 불러요? 전도사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암암리에 뭐 소문을 듣고 부르고, 그때부터 막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릇을 대기 바쁠 정도로 사역이 열리면서 정말 또 다른 시즌을 맞이하고, 하나님 확장을 주시고 확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재정의 문제도 많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어느 순간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함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순간은 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훈련 계획표에서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하나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외부 사역이나 어떤 일들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릇이 준비 안 됐으면 나가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부터 문을 열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 어떤 단계가 되냐면,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그릇을 대기에 바쁠 정도로 그 시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확장시킬 땐 하나님 이런 방법을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 하 4장 6절부터 7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가 막히죠. 준비된 그릇이 끝나니까 기름도 그쳐요. 여기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마음이 인간적으로 딱 드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동네 그릇을 내가 다 빌려올 걸. 근데 기가 막히잖아요. 준비된 그릇이 떨어지니 기름도 그쳤더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봅니까?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준비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비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그 기관에 하나님은 바로 이 그릇을 대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떤 준비냐? 믿음의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킨 그 기간에는 어떤 일들을 우리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 안에 인색함이 없어야 돼요. 특별히 이건 재정적인 돌파입니다. 재정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인색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까? 베풀려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내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재정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특징인 줄 아십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인색한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동네 거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증인이세요. 저는 어렸을 때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어요. 제가 돈이 없으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돈을 달래서 여러분 그 거린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도왔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냥 못 지나가요. 여행 갈 때도 보면 못 지나가요. 예전에 저희가 초창기에 제가 개척을 하고 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재정의 돌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과 함께 초창기입니다. 중국에 갔습니다. 뭔가 가란 마음을 주셨어. 갔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가 거린들을 만날 때마다 헌금을 하자. 거린들에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희가 갖고 있었던 재정으로 돈을 주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감당할 거린들에게 헌금을 하자가 마음 먹었더니 누구만 보여요? 거린들만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줄을 서서 거린들이 이렇게 오는지. 하여간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돈을 줬는데 이게 그러다가는 뭐 하루도 이게 없이 다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 때 회의를 했어. 차등을 주어서 하자. 싱글 거지에게는 얼마,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는 얼마, 노인분들에게는 얼마,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이 재정을 흘려보낼 사람은 누구냐면 아기를 업은 또 거린들에게 또 그렇게 하자.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게 간증인데 저는 알아요. 저는 이제 와서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문들을 열어주셨다는. 할렐루야. 하나님 뭘 보시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세요. 누구를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의 영역 가운데 저는 믿고 있습니다. 치유의 문이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을 때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본 건 재정의 영역의 확장입니다. 왜 제가 이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 제 인생을 보면 저는 이 재정에 대한 뭐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뭔가 저를 통해서는 뭐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뭐를 못해요?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관리자만 좀 잘 붙으면 잘 될 수 있어요. 제가 결혼을 준비하기 전에도 제가 나름대로 과외하면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관리를 잘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 재정을 관리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돈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관리가 중요하지만 관리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들어와야 관리를 하죠.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수입 위로부터 부어지는 어떤 부어짐은 생각지도 않았고 사람들은 관리부터 생각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이 시즌에 선교사님들이 거의 7월 달에 100여 분 가까이 오셨어요. 아마 애들까지 하면 100여 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7월 달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그냥 섬깁니까?
다 재정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가고 이 일들을 7월 달에 안식을 갔다 오자마자 쏟아붓게 이 일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 뉴스 또 하는 집회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선교사님들 다 하는데, 야, 이게 뭐지? 왜 7월 달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까? 영적인 사람은 이걸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한두 번 오시고 뭐 이런 정도 오시면야 괜찮은데 막 한 달 안에 100여 분이 쏟아 부어지는데 뭐가 드러납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능력치가 드러나더라고요. 야, 또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전화가 오네.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사람이요, 이게요, 솔직하게요, 하나님의 일을 맞닥뜨릴 때 뭐가 드러나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제도 했어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제도 했어요.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 거쳐서 또 하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계속 나는 섬기기만 하고 계속 흘려보내기만 하고 계속 뭐 안 하고 우리가 막 되기만 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불쑥불쑥 올라와요. 솔직하게. 언제까지 또 그러라는, 왜 이렇게, 이거 선교사님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제 안에 소갈딱지 같은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건데 이게 뭐냐, 그땐 제가 알아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고 계시구나. 우리 교회를 달아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릇을 준비해라. 네 그릇을 준비해라. 네가 준비한 만큼 내가 채우리라. 준비한 대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희 성도들 안에는 이 준비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더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더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 여러분 기름도 그쳤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섬길 일이 오면 여러분 기쁨으로 맞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부터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방의 허브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소문 듣고 와서 이 교회에 내가 머물고 싶다고, 이 교회를 통하여 안식하고 싶다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향동에 있는 미션 베이스가 어떻게 설계가 될 거냐면, 여러분 여기도 살고 다 갈 건데 주님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온전히 저것이 선교로 트레이닝되는 코스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되게 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채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몰려서 사역이, 그 어떤 일들이 우리가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또 일해야 되나? 또 봉사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내가 벅찰 정도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볼 땐 쏟아 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해요? 아, 지금 우리의 그릇으로는 요 정도밖에 감당이 안 되는구나. 그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 내 캐파를 알았잖아요. 내 믿음의 캐파를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의 캐파를 넓혀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 내가 이 정도 감당해서 이 정도 사용됐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넓히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계속된 확장이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이 위축됐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에야말로 하나님이 확장하실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져야 될 때이고 내 기업의 확장을 경험하는 때이고, 아멘.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그릇만큼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내 그릇이 간장 종지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뭘 담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그릇을 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빈 그릇을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 그릇을 믿음은 빈 그릇을 갖다 놓는 게 믿음이에요. 뭔가 있는 것을 갖다 놓는 게 믿음이 아니라 빈 그릇을 갖다 놓는 게 믿음이고,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리는 게 믿음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부으시고 채우시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을 보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릇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헝 그릇을 쓰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새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절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십니다.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옛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절대 쓰지 않으세요. 지금은 변화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변화를 요청하고 있어요. 온 열방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의 차이는 새 것이냐 낡은 것이냐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데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것은 가죽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옛 가죽 부대이냐 새 가죽 부대이냐. 옛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발효되어 여러분 막 팽창할 때 옛 가죽 부대는 터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일을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저 같은 사역자, 저 같은 목사, 경험을 많이 한 목사가 제일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왜?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경험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예전에 이런 방법을 가지고 어떤 일을 내가 해결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맞을 수 있어요. 경험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새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경험이 중요하지만 경험대로 가지 않아요. 참고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는 어렵지만 변화되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화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변화의 구간으로 들어가요. 제대로 된 변화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변화의 구간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변화의 구간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일을 준비하는 구간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변화의 구간입니다. 옛 모습으로는 우리가 절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절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변화의 구간에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구간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변화는 과정이 있습니다. 변화의 구간에 들어가서 어떤 그릇을 만들 때에도 주물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토기장이에 여러분 손에 의해서 모양이 만들어지고 또 구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불가마 안으로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이 불의 연단 속에서 결국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작품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연단을 통해서. 오늘 저의 말씀은 이거예요. 자,
이 마지막 단계, 이 변화의 마지막 단계, 준비됨의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이냐? 이 단계가 나한테 오거든 이것은 나의 준비가, 이 영역의 준비가 끝나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연단의 과정에서 나를 드디어 나오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시점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마지막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릇이 만들어지는 마지막은 연단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완성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세밀함의 단계예요. 아주 세밀한 단계. 마지막에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보면서 뭘 보겠어요? 다시 여러분 막 불에 넣겠어요? 아니죠. 점검하는 거죠. 아주 미세한 부분, 완성품, 아주 세밀한 부분. 여러분, 명품과 여러분 그러지 않은 제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미세함에 결정되는 거예요. 아주. 내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명품 그릇이냐 아니냐는 어디서 차이 나는 줄 아세요? 미세함이 있어요. 섬세함이 있어요. 저 사람이 성숙하냐 안 성숙하냐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에 어디에서 결정돼요? 미세한 것에 있어요. 프로페셔널은 미세한 것을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공을 던져도 그냥 여러분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프로페셔널은 스트라이크 존에 거의 막 들어갈 듯 말 듯 보더라인이라고 하죠. 그곳을 통과할 수 있는 보더라인에 툭 꽂을 수 있는 그 미세함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1급이 되는 거예요. A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마지막 과정은 바로 뭐냐면 그 섬세함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십니다. 제자 훈련의 마지막도 뭔지 아십니까? 불로 연단하는 게 아니에요. 섬세한 것을 훈련시키세요. 미세한 것을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그 미세함과 섬세함의 감각이 증폭되면 그때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내 연단의 마지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연단 속에서, 불연단 속에서, 어마어마한 연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불과 같은 엄청난 진동과 연단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십시오. 다윗의 용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훌륭한 용사들이지만 성경은 그 어마어마한 용사 중에서도 다윗의 세 용사를 기억합니다. 근데 그 세 용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날 다윗이 이렇게 봤더니 다윗이 목이 말랐어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누구는 눈치챘어요? 이 세 용사는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우리 장군이 지금 목마르구나. 우리 왕이 목마르구나. 그것을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이 30몇 명의 어마어마한 용사 중에서도 다른 레벨의 용사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불로 얘기하시고 진동으로 얘기하시고 많은 연단으로 우리 얘기하시지만 이제는 어떤 단계로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미세하게 알 수 있는 그 섬세함의 완성된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그 물을 적진에 가서 물을 목숨 걸고 떠오르고 마시라고 할 때 다윗이 이 물이 어디서로부터 떠왔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마십니까? 못 마셔요. 왜 못 마셨겠습니까? 이 물이 이들의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참 미세하고 섬세한 왕이에요. 그 백성의 마음, 그 세 명의 용사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물을 떠오고 목마름의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 명과 다윗 안에 어떠한 여러분 위로가 서로 안에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요. 물로 육신의 갈증이 아닙니다. 영혼의 갈증을 이 용사들이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갈래 안 갈래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비즈니스나 이런 거의 끝판왕이 뭔지 아십니까? 의전이에요. 의전.
의존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그것에 어떤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의존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어떤 것들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딱 왔는데 정말 대우 안 해주고 기분 나쁘게 해서 그 사람이랑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국가급 행사를 할 때 누가 제일 긴장합니까? 의존하는 팀이 긴장을 해요. 그 의존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요. 안 될 것도 대주고 될 것도 안 되어주는 게 의존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냥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의존팀은 어떤 의존팀이에요? 미세하고 섬세한 사람. 어떻게 이런 것까지 볼 수 있느냐?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왜 감동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단순히 여러분 숙소 대어드리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잘해드리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건 다 합니다. 웬만큼 준비된 교회는 다 해요. 요번에 60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이 선교사님들이 어디에서 감동받았는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했냐면 친필로 영어로 한 분 한 분 이름을 써가면서 이분에 대한 기도에 대한 마음과 이분에 대한 환영의 마음을 친필로 다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보고 이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이분들은 교회도 경험했고 사역도 경험했는데 청년들이 쓴 친필의 그 여러분 편지를 보고 이분들 안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달라요. 준비된 교회, 쓰임받는 교회는 이게 다른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은혜 하나님 교회 여러분 집회를 갔다 왔죠. 거기는 400명의 선교사를 보낸 교회예요. 400명의 선교사를 보냈다는 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재정의 복을 그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릇으로 보내기만 하면 끝입니까? 400명의 선교사들이 수시로 교회로 들어와서 쉬십니다. 케어를 받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 있는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요, 자기 어떤 거 내세우는 분이 하나가 없어요. 다 머슴처럼 종처럼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돌보고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들을 돌보고 여러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기업의 대표 장로님인데 그 기업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어떤 장로님은 변호사만 20명을 데리고 있는 로펌 변호사인데 제가 다리가 다쳐서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 고기 먹여주고 싶고 식당을 못 가니까 고기 먹여주고 싶다고 여러분 제가 있는 숙소로 이 장로님 그룹이 고기를 싸갖고 오셨는데 목사님 계신 숙소에 인덕션이랑 다 있어요. 제가 있는 곳에 인덕션이 다 있었는데 거기서 고기 구우면 냄새 난다고 제가 문을 열었더니 바깥에서 그 장로님 셀에 있던 셀원들이 브루스타 4개를 갖고 오고 저기는 숯불 갖고 오서 그 땀이 삐질삐질 흘리는 그곳에서 불을 붙여, 이거 너무 옛날 방식인가요? 여러분 불을 붙여가면서 고기를 굽는데 여러분 제가 그 고기가 왔을 때 다윗과 같은 그 물더운 하인이 갖고 왔던 목숨 걸고 갔던 그런 고기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많이 먹었어요. 할렐루야. 안 먹은 게 아니라 많이 먹었어요. 예. 그런데 저는 목사니까 고기 먹으려고 거기 갔겠어요? 제가 보는 눈이 있단 말입니다. 되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되는 교회구나. 거기는 여전도 회장님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보니까 앞치마를 입고 있는데 막 여기 물이 홍건하게 해서 들어오셨어요. 저는 어디서 일하시는 식당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딱 봤더니 저는 여전도 회장이라고 소개도 안 했어요. 그냥 부목사님이 이분 기도 좀 해주시라고, 신실한 분이신데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딱 봤더니 막 기도하는데 막 펑펑 울더라고요. 막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 뭐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받는데 막 저도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그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이끄는 여전도의 대표 회장이에요. 여러분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쓰지 않으시는가? 준비가 덜 된 겁니다. 마지막 준비의 단계는 섬세함의 단계라는 거예요. 미세함의 단계라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섬세함의 눈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릇을 만드는 과정, 첫 번째는 진동의 단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진동하느냐? 진동하지 아니할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까지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흔드신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저는 시대에 대한 분별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전 열방을 흔들고 계세요. 기후로도 흔들고 계시고 전쟁으로도 흔들고 계시고 경제로도 흔들고 계시고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더 올지 몰라요. 흔든단 말입니다. 코비드 이후에 계속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알아야 돼요. 진동의 기간은, 우리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이 진동의 기간에 다 여러분 혼돈 가운데 있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진동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진동이 있다. 질병으로 오던, 아이 문제로 오던, 관계로 오던 진동이 있다. 사업이 어렵던 진동이 있다. 그러면 이 사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인을 해석해야 돼요. 진동의 사인을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진동하시는 것은 그 영역의 그릇을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영역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진동하십니까? 그 일,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진동이 일어난 건데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어저께 김무열 목사가 마지막 세션 때 어마어마한 치유들이 일어났는데, 김무열 목사의 여러분 설교가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 김무열 목사가 공황장애 걸렸음을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공황장애 목사가 걸렸다는 것을 솔직히 얘기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얘기하며 간증을 하더라고요. 김무열 목사는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자기가 공황장애 우울증 가운데 있어서 정말 저기 바닥 밑에까지 자기가 갔다. 우리 오산리 기도원에 갔었을 때 김무열 목사 선교할 때가 바로 그 피크 타임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런 하나님의 사람도 공황장애 올 수 있고 우울증 올 수 있다. 여러분, 전화도 못했어요. 부담될까봐. 얼마 전에 이 집회 이후고 제가 전화했는데 목사님의 밝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살아났습니다. 목사님, 저 살아났습니다. 정말 지옥까지 갔다 왔어요. 목사님, 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저께 회복된 후에 아이들에게 선 첫 집회인데 여러분, 성령의 여러분 불이 임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공황장애와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나누고, 아이들 가운데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심지어 자살을 생각해 보는 아이들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는데 애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그때 하늘의 문이 확 열리면서 아이들이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이 진동이 오십니까?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그건 지금 어떤 사인이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진동할 때 깨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여러분 그냥 진동 속에, 진동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포합시다. 진동이 끝나야 한다. 여러분, 진동을 즐기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진동을 즐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진동을 끝내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진동을 끝내셔야 돼요. 우리 건강의 진동을 끝내셔야 돼요. 경제적인 진동을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동이 우리 가운데 오거든 이것은 사인이에요. 그릇을 만드는, 이 영역의 그릇을 만드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진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진동 속에서, 사무엘이 진동을 경험합니다. 사울 왕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진동합니다. 거기서 다윗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진동 속에서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새 그릇을 올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동을 어렵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진동은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그릇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새 그릇을 얻습니다. 마리아를 진동합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를 임신했을 때 마리아 인생 자체가 진동이에요. 10대가 애를 배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10대가, 여러분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진동입니까? 아이들도 헤롯 왕의 아이들 다 죽이는 그 진동 속에서 누구를 얻습니까? 예수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진동시킵니다. 요나를 진동시켜서 뭘 얻습니까? 니느웨를 얻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진동시킵니다. 이 제자들의 연약함의 진동의 스토리가 복음서예요. 그러나 그 진동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열어갈 어마어마한 사역자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진동하십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을 꼬꾸라뜨리십니다. 그 사울을 진동시키셔서 여러분 아시아 일대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어마어마한 다윗을 얻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의 진동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얻습니다. 아멘. 진동의 시간은 해산의 시즌입니다. 진동이 있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에 진동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곧 해산할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가정에 진동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새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온 열방에 진동이 있습니까? 미래학자들 모아놓고 해결이 안 돼요. 이거 기후 문제가 어떻게 미래학자들 정부 관료들이 모여서 해결하겠습니까? 협약을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잖아요. 기후 협약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안 됩니다.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동시키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진동, 얼마나 많이 우리들을 진동하셨습니까? 우리 조이풀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진동 구간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다해. 오늘 포커스는 진동이 아니에요. 목사님 얼마만큼 또 진동을 겪으라고요. 근데 제 안에 어떤 사인이 있느냐, 이 7월달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난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인은 어떤 사인이냐, 이제 이 진동의 끝. 할렐루야. 이제 미세함과 섬세함이 적용되는 완성의 단계로 너희가 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미세함과 섬세함의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불을 주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진동시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진동시켰지만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어요. 얼마나 강하게 임하십니까? 엘리야 자체가 가는 곳마다 진동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세벨이 출몰을 할 때 엘리야가 진동을 겪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냅니다. 번아웃이 오고 내가 봤을 때 공황장애 온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엄청난 그 진동을 겪어요. 육체의 진동을 겪고 정신의 진동을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엘리야를 재우시고 로뎀나무에서 먹이시고 회복하셔서 호렙으로 보내십니다. 호렙으로 가면서 엘리야에게 어떤 한 사건을 보이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이 이벤트쟁이세요. 기가 막힌 이벤트쟁이. 난 너무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 엘리야에게 어떤 사건을 보이시냐면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 예배팀 나오세요. 잘 보세요. 엘리야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화 보여주듯이 이렇게 막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건반 치지 말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지금까지의 여정이었어요.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여호와가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바람 가운데 그 엄청난 바람을 경험했는데 그곳에 엘리야가 봤더니 옛 생각으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시점에서 봤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계시 아니하며 바람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진이 있으나. 지진이란 건 뭡니까?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힘 아니겠습니까? 그 산을 부수는 바람, 바위를 부수는 바람, 지면을 흔드는 지진, 이 엄청난 지진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어요. 오늘 시점에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있는 시점, 불이 있었습니다. 불 또한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불에 여호와가 계셔야 돼요. 근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요. 희한한 거죠. 바람과 지진과 불은 진동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이 뭐 도대체 이런 일들이 뭔 거야? 갑자기 이런 일들이 감당을 못할 이 어마어마한 일들. 그리고 좋은 일도 있으나 나쁜 일도 있으나 나쁜 일도 뭐 이런 정도로 내가 흔들릴 수 있어. 이런 지진, 이런 불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어. 좋은 것도 하나님은 막 불에도 역사하시고, 와,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지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시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가 있어.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진동 뒤의 마지막 시즌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 구간을 주십니다. 세미한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민감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이 세미한 씨름은요, 결혼하기 전에 신부와 같은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신랑과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좋고 좋아서 그냥 사랑하는 사람만 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마지막에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뭐하나 관심도 없고 뭐하나 그냥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와, 예수님이 놀라운 일 행하셨다, 예수님의 능력을 봐라, 뭐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들의 단계를 보십시오. 그저 예수님 옆에 있기를 좋아해서,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말 하나라도 더 받아들이려고 엄청난 단계로 들어요. 세미한 단계. 저는 이런 감동이 있어요. 우리 조이풀교회 가운데 이제 이 세밀한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 그 진동을 통과한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성의 단계로, 이제 네가 준비되었다. 이제 내가 말만 해도 내가 이렇게 몸짓만 해도 네가 나를 아는구나. 성령께 민감한 단계. 이게 바로 사랑의 단계. 내가 옷을 갈아입고 와도 내 남편이 알아채지 못해. 머리를 자르고 와도 알아채지 못해. 제가 저희 교인들이 감동할 때가 있어요. 이름은 못 외우지만 머리 잘랐네, 그걸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름을 외워야죠. 할렐루야. 저는 뭐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알아준, 주님이 나 알고 있다, 주님이 나를 아는 거. 우리도 그를 아는 단계가 돼야 되는, 우리의 예배가 내가 어떤 것들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단계.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세밀한 단계인 거예요. 이 단계로 들어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완성의 단계예요. 내 온몸의 영적인 세포들이 민감해지는 단계. 예전에는 뭘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설교만 해도 교인들이 알아듣고, 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속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그런 성숙한 제자들이 늘어나고, 그곳에 성숙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적인 민감도와 집중력이 상쇄되기 시작하면 그건 내 안의 진동이 끝난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영적 진동의 마지막에 우리 안에 완성의 단계로 뭘 두시냐? 성령께 민감하게 하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신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세계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아들같이 여기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불처럼 사역하고 정말 지진처럼 사역하고 능력 있는 종이에요. 그렇게 사역하는데 최근
교회 안에 많은 진동이 있었어요. 저한테 상담도 하고, 제가 볼 때마다 아이고 옛날 일도 생각나고,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막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가정 쉽지 않은 구간들, 하나님의 확장이 있는 건 맞는데 어마어마한 구간들을 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집회에 오셨어요. 김무열 목사님이 세션에서 그런 것들을 막 나누는데 이 목사님이 막 저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목사님을 이렇게 안아줬어. 등치가 저보다 3배 많네. 안아주는데 좀 포근하게 안기는 맛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안아줘서 이렇게 그냥, 예전에는 제가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예언을 선포해주고 그냥 입을, 어떤 말도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안고 그 등을 토닥토닥거리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 어마어마한 백두산과 같은 그런 거구의 남자가 여기서 애처럼 갑자기, 목사잖아요, 터지는 거야. 막 콧물이 흐르는 게 느껴져요. 여기서 막 어린 아이처럼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러고 나서 한 2-3분을 안아줬어요. 사모님도 불러서 같이 안아줬어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또 사역하기 전에 다 또 소천하셨거든요. 그 장례식에 갔을 때 내가 영적 아들로, 영적 아비로 내가 좀 사야겠다. 그러면서 내 내면의 마음 가운데 영적 자녀로 제가 입양한 목사님, 그런 마음인데 이렇게 안 하면 계속 그러면서 뭔가 통과됐다, 끝났다면서 제가 제 말이, 어떤 말이 툭 나오냐, 한마디 딱 나왔어요. 잘했어. 세밀한 구간에서 그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까 저기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도, 개척교회 목사님도, 거기는 키가 멀때같이 커. 이분도 어려워. 여기 해결한 다음에 거기 가서 또 안았더니 그 또 큰 목사님이 또 나한테 안겨 막 앉자마자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쭉 안아주고, 여기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했어. 그리고 또 어떤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어떻게 더 잘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어떻게 더 잘해? 하나님이 막 우리를 막 푸시하시고 우리를 밀으시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를 막, 우리의 어려움도 모르시고 하나님 막 우리를 진동의 구간에 넣는 것 같죠? 이 세미한 구간에 엘리야에게 들렸던 음성이 뭐겠어요? 이거예요. 엘리야야, 잘했어. 잘했어.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완성의 소리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지훈아, 잘해. 이거 말고 뭐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더 하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아십니까? 어떻게 더 잘해?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이 진동의 구간 가운데 만들어지는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힘을 다해 네가 이 모든 것을 섬기고, 힘을 다해 사역하고, 힘을 다해 나를 따라가고,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힘든 구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네가 그것을 통과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마지막에 이 세밀한 구간에 불과 바람과 지진을 통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잘했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우리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제가 무대를 봤더니 우리 교회 중학교회가 엎드려 있어. 또 어디가 뭐 여자애가, 또 어떤 여자애가 엎드려 있어. 거기 가서 예전에 막 안수하고 막 그랬는데 어저께는 그냥 애들을 안고 있었어. 그냥 안기만 하는데 애들이 터지는 거야. 무슨 말 했겠어요? 걔네들한테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진동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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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가는 여러분에게, 이 진동의 구간 가운데 만들어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음성, 이 세밀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